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3일 월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왕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와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신정국가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 당시에 고대시대 때의 여느 나라들도 어찌 보면 뭐 신정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신들의 나라들이거든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죠.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데 그런 여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 신정국가입니다. 그들이 이제 장차 그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기업인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물려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 때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게 찢어져서 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죠. 그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기 때에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여느 왕들처럼 나라가 한 사람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정을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면 그 이방인이 그 섬겼던 신이 그 나라의 신이 되어져 버리니까 우상이 신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세울 때의 조건이 그러하고,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왕이 지켜야 할 분명한 규례에 대한, 그러니까 금지 조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요한 그 무기로 본다면 그 말이죠. 이 말은 이 기병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말을 어디서 구해야 하냐면 애굽과 지금의 이집트가 되겠죠. 이 말의 본산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와 무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왔으니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손 씻은 곳에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이전, 그러니까 오늘식대로 빨리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과거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던 삶 속에서 손을 씻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삶 속에서 다시 과거로 뭐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과거의 직업은 이 불의한 직업이나 이러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마치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조금 더 언급해 가자면 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미혹이 된다는 것은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은 다른 나라와 이 정략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할 왕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 속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미혹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여기서 미혹되는 건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략 결혼을 한 그 외지 사람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왕의 허락하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그렇고 은금을 많이 두는 것도 다 여기서 통일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받지 않고도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왕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임무를 가진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그 왕위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통치를 할 때에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 내가 왕인데? 왜냐하면 여느 나라의 왕들을 보면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질구질하고 싫은 거죠. 내가 지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얻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니까 아예 내가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여서 나라를 외국 군대로부터 또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또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자기 손 안에 두고 휘두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가야 할 존재인데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싶은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날은 우리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는 왕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다스려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왕이셨으나 이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의 통치, 섬김의 통치를 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거꾸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에는 그냥 지극히 보통 사람이며 그냥 세상보다도 못할 사람일 수 있어요. 능력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왕 같은 사람들이며 또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냐? 섬김의 방법으로, 용납과 용서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과 죽음의 방법으로,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사랑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셨던 방법이죠. 그 섬기는 방법으로 십자가 지셨고 사단을 굴복시키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실감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겁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예요. 청지기는 어떤 역할이냐면 주인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명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섬김과 나눔과 용서와 화해와 이러한 것을 자기 부인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라 우리를 그리 부르셨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 왕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 나 받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왕이 재산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군사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과 이 화해 제스처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떳떳하게 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부동산이 있어야 돼. 가진 게 있어야 돼. 이런 사고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재산 좀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고 나 자신이 좀 떳떳해지면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좋고 내 얼굴 면을 세우기도 좋고 이렇잖아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재산을 만들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국가를 운영해 가려면은 병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인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재산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진정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세상의 여느 왕들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이 병마를 두고 더 많은 여인을 두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기반이 있는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떳떳하게 누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야지.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왕조차도 이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하려고 하여서 나의 본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청직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의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십자가 방법으로 자기 부인하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 따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청직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갖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 음성 들으면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16절에서 17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내가 힘을 가져야 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요. 자꾸 나의 삶 속에서 미력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혹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미력한 힘이 남아 자꾸 나누고 흘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움켜쥐고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뭔가 아이고 이 정도면 나는 편안해지겠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약간 모자란 듯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한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되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하는 길을 걷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